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큐티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본문 개역 개정판으로 같이 보니까요. 천천히 같이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 2013년 4월 28일 영국 동북부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5천여 명이 참여한 마라톤의 결과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은 1등을 제외한 나머지 2등부터는 다 실격 처리가 됐는데 1등이 박차고 나가서 너무 이제 2등과 간격이 멀어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었대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진 않고 가야 할 길에서 돌아서 가서 한 230여 미터를 덜 돌게 되는 42.19km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체 길이에서 200여 미터가 짧은 것, 그리고 본래 코스로 돌지 않은 것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됐다고 그래요. 42.19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거기 한번 빠지신 분들은, 저 전에 아는 목사님은 1년에 완주는 못하더라도 하프 마라톤이라서 이제 반쪽짜리 마라톤 대회를 1년에 꽤 많이 참여하신 그런 거 있다고 그래요. 마라톤 이렇게 뛰다 보면 어느 지점에 딱 가면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근데 그 지점을 딱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아주 묘한, 거기서 발생하는 게 뇌에서는 그 마약과 비슷한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 맛을 잊지 못한대요. 그래도 마라톤이 그렇게 좋을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괴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꽤 유명한 말이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거의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시대들 속에서 방향을 논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다들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를 빨리 한다라고 빨리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이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방향이 속도를 내는 것만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서 다른 이들보다 먼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만큼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고 있으니 그 길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고 있으니 틀림없이 그 길일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나름의 열정들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겠죠. 그 마라톤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보진 않았지만 TV를 보면 5천여 명의 사람이 뛰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초반에 막 때로 가다가 나중에 쭉 가면서 쫙 나열되어지긴 하지만 그 등수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면서 치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바울은 정말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뒤떨어 질세라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마치 폭주 기관차와 같은 그런 정말 거침없이 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은 그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먼저 내용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열정들은 이미 우리가 소개를 좀 받아서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 말씀 말고도 613개 조항,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더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열정들로 그 일들을 사실 실행해 왔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건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최초의 목적은 취지는 율법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까지 일하지 않는 거냐? 그냥 집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들이 잘 하려고 하니까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하려고 했으면 그런 고민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잘 해보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답들을 달다 보니 613가지의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조항들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진행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시작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취지, 목적은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겨진 꼴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열심과 열정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갔죠.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기를 오늘 14절에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꽤 괜찮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잘난 체한다 그런 의미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았었고, 그 열심히 무엇으로 귀결되어졌냐면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것으로 또 다른 하나의 이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 그들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 속에서 정리한 그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그 안식일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기도 했고, 어쨌든 나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한때 유대인들도 좀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동요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물론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조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계속 대립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보여질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특별히 어떤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놀랄 만한 기적들을 그들이 눈앞에서 목격했단 말이에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듣지 못하는 이가 듣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들까지도 그들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답을 정확히 내리지 사실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물음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 딱 접은 거죠. 앞에 신명기서 21장 말씀 읽어드렸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세상을 구원하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일이니까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유대에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들보다 훨씬 더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가말리엘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요. 계속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 예를 들어가면서, 예전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출몰했었는데 그들이 붙잡혀서 그들의 우두머리,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잡혀서 죽임 당했을 때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가 죽었으니, 그들이야 뭐 부활했다고 얘기하지만 죽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다 봤으니 그들도 곧 흩어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써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 주춤합니다. 그때 튀어나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잠잠하던 잠시 이렇게 주춤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스승 가말리엘의 그 의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체포권을 받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약 23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스승 가말리엘이 잠잠하게 이렇게 정돈시켜 놓은 것에 정면으로 사실은 대항한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바울의 열정과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기관차처럼 정신없이 달려갔다. 그 생각에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았겠죠. 어쩌면 그는 그 열심을 내면서 그 안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은 상급은커녕 하나님의 나라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그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길을 막아주신 것이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15절 16절 보십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사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막을 만한 바울의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그건 있었죠. 바울의 정말 진실됨. 잘못되었지만 열정은, 다른 이제 지도자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속내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적어도 그 면에 있어서는 잘못 알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습들은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의 모습을 봤을 때는 바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일을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간증하면서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그렇게 옛날 추억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지를 그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평생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자신이 그 이전에 했었던 일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마음의 어떤 빛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죄책감으로서 그를 주저앉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도행전 장면을 보시면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눈에 비늘을 벗어주시면서 그가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들의 판단들 속에서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준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죠. 그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이전에 보아왔었던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또한 그들의 나름의 해석, 그죠? 해왔었던 그들의 방식들에 근거해서 그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것이다라고 확신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일에 분명한 어떤 기준이 됐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바울이 다른 것들도 그랬겠지만 가장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어떻게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에서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근거에서 핍박했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했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그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들이 생각했었던 나무에 달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 자신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주님 만나고 나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그것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 정도의 차이나 주어진 몫의 또 역할의 차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크고 작음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라고. 어제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자기가 사도된 게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권에 대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여전히 그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도 정말 폭주기관차 같이 앞만 보고 달렸던 그의 인생이 주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17절 그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약 3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게바만 만나고 베드로만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이제 내일 2장에 가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14년을 지냈다고. 그 기간은 바울이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들을 충실히 수행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그 설명해드렸던 그 마라톤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가고 있었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았다면 그 잘못된 길이 확인된 것이 어디서 확인됐냐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확인이 됐어요. 기사를 보니까 나중에 주최 측이 운영 미숙, 그러니까 표시를 제대로 잘 못한 탓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 미숙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책으로 내놓은 게 다음번 마라톤 대회 나올 때는 참가금의 25%를 할인해 주겠다.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게 그 마라톤을 뛰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이 그들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들이 마라톤이라는 42.195라고 하는 그 제한된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이제 그럼 다음번엔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 때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랑 마지막 그분 앞에 서게 될 정말 마지막 그때 신약 계시록에는 그것이 예전에 백보자 심판 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얀 보좌 위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렇게 형상화시켰는데 어쨌든 마지막 그때에 딱 왔는데 잘 왔다고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틀림없다고 조금 더 열심을 냈느냐 좀 더 열심을 냈느냐라고 하는 차이일 뿐이지 그래도 열심히 했어라고 생각해서 왔었던 그 길의 마지막 자리 속에서 그 길이 아니야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것들은 없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도 그와 비슷한 장면들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의 삶이 바울과 같은 자리 가운데 있지 않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모습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실 훌륭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기준과 확신과 그 열심이 자신들 안에서부터 도출되었던 거라는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이 해석되어졌고 자신들의 경험에 바탕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다시금 해석되어졌어요. 그리고 실천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 덜 열심히 했느냐,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느냐, 1번 했느냐, 10의 1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양념을 구별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그들은 논의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들의 길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묻는 거죠.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길을 확인할 때 그 길로 가고 있음,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은 안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이 땅에 이전에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들 속에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며 근심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안도하는 자리가 되죠. 이 조바심 내서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의 확인이 아니라 주님 이 길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진 내가 처음 주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출발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방향 잘 잡았으면 이제 잘 가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 그것을 분명하게 사실 연상하게 합니다. 그 구름 기둥에 뜨고 멈춰 서고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를 다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방향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해왔으니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 전에 이렇게 경험했으니 지금도 뭐 우리 의도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내심 기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길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그 확인하는 자리를 뒤로 하고 한두 발짝 먼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열심과 열정의 부분 속에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그것이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고 뭐 종교적인 측면 속에서의 우리들의 어떤 익숙함, 그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또 그 인도하심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점검되어지므로 처음 가는 길이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맞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혹시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그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주의 인도하심들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그 모습. 적어도 바울은 아직은 이제 초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온전함을 갈라디아 교인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복음 위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자락들은 세상에서 하는 근심과 염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떻게 해야지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 틀리지 않고 앞서지 않고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20년 이후에 이 시대에 있을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어떤 세계가 될 것이니까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직업과 이런 모습들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어떤 선택을 이루는 데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에겐 잠깐 맡겨져 있는 아이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묻고 그 아이들이 물을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몫일 것입니다. 하늘빛 교회가 이곳 위에 세우시고 맡겨주신 몫이 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분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들로 부족하지만 그분 앞에 서서 그 길을 늘 물어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그 혼란함들 속에서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울은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을 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절박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2000년이 지나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고 정말 그 길에 맞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고 그 길을 물어서 그 인도하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하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서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바울이 가졌던 그 인생의 변화들 속에서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늘 기억하고 또 그 앞에 우리 모습들, 나의 모습들 자꾸 점검해 나가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